오늘 시편 22편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다윗이 고난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리고 23절 이하로부터는 이제 다윗이 그 고통, 탄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22절부터 찬양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과 찬양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난의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물론 이 고난의 경중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다 작고 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참 신비해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또 구분해주는 시금석과 같다, 시금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이 왜 신비하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과해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돼요. 더 믿게 돼요. 더 가까이 나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유 없는 고난이 올 때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그 고난 앞에서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느냐,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다윗을. 또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당할 때, 다윗은 힘들 때, 다윗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더 가까이,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더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일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참 신비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뭐다? 고난을 딱 던져보면 알아요. 고난을 던져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겪는 고통을 우리가 21절까지 쭉 언급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 이 다윗의 고통은 어떤 종류의 고통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고통이에요. 그런 고난이에요.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고난 앞에서 당하는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느낌의 체험,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런 체험을 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다윗의 고난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울부짖고 밤낮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예수님도 이런 경험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루 전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통곡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어요. 예? 이것도 다윗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고난 당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라. 보세요. 나는 벌레. 우리가 길가 가다가 벌레 지나가면 구경하잖아요. 밟으세요? 우리 지나갈 때 구경하잖아요. 벌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이, 야, 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볼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벌레처럼 구경거리처럼 조롱하면서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쩜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이런 경험하잖아요. 다윗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마치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밤낮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응답이 없어. 이유를 모르겠어. 다윗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고난당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벌레처럼 구경거리처럼 조롱하고 비난을 해요. 이게 다윗이 경험한 고난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참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냈었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라. 다윗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겨냈어요. 아니, 예수님이 1000년 뒤에 다윗이 후손으로서 1000년 뒤에 나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은 다윗의 예언시예요. 별명이 있어요.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시예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참 대단하죠. 다윗은 고난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의 후손에서 나올 그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당한 고난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걸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1000년 뒤에 오실 그 메시아 이미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당한 고난,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도 당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비해서는 나는 그냥 맛보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겠죠. 진짜 고난 그 당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아마 시편 20편을 다 외우고 계셨던 것 같아. 다 외우고 계셔서 시편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다윗이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
두 번째 한번 보면 7절 8절에 보니까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봐. 7절 8절 말씀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막 조롱했죠. 침 뱉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메시아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너를 건져 주실 거야. 에? 하나님 너를 기뻐하실 거야. 기뻐하시면 너를 건져 주실 거야. 그래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지금 그대로 1000년 전에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 삐죽거리며 웃으며 머리를 흔들며. 머리 흔든다는 얘기 뭐예요? 불쌍히 측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 조롱당함을 지금 다윗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자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여러분 십자가에 살려 죽으실 때 그 마지막에 여러분 십자가는 손바닥에다 못을 박는 게 아니에요. 체중 때문에 여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찢기기 때문에 여기다 박습니다. 여기다가 손목에다가. 그래야 체중을 지탱하는 거예요. 네? 그때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놓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내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옆구리를 찌르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물과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대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팔의 뼈마디 옆구리의 뼈 모두가 다 어그러지면서 다 자기 눈으로 자기 뼈를 보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다윗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가 깎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기운이 다 빠져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의 7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윗은 자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당하실 고난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우리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미리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이 다윗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밑에 있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나누고 속옷까지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상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랫도리는 걸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원래 십자가는 겉옷, 속옷까지 그냥 싹 벗겨지는 거예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가 뭐예요? 남들 앞에서 벗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싹 벗겨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로마의 병정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가졌잖아요. 찢어서.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잖아요. 그때는 이 옷감이 귀하기 때문에. 그죠? 그 어쨌든 다윗이 1000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저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인간 존재에 참으로 그 가벼움을 느끼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죽잖아요. 메시아로 죽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설마 사람이 그걸 모른다고 해도 내 앞에서 사람이 죽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히덕거리면서 옷감을 나누는 거예요. 속옷을 제비 뽑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게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달 죽으면서 예수님이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나?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나? 그런 회한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조롱, 그 모욕, 그 아픔을 참아내시면서 그 십자가를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야, 다윗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과 비슷한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이 나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인류 고난,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나는 맛보고 있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조그만 것 잘못한 것, 내게 조금 섭섭하게 한 것,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은혜 있고 내가 재용서 받았는데,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용서 못할 죄인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용서가 가능한 거지.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이기지 못할 고난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힘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가 응어려진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가슴 깊이 아직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허용이 되고, 예? 그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덮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덮는다고 하는 것은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예?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다윗처럼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찬송하며 고난을 이겨내라. 오늘 말씀의 구조가 참 특이해요. 그죠? 탄식이 전반부에 쫙 나오다가 22절부터 갑자기 찬송으로 바뀌어버려요. 예? 찬송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울다가 웃다가, 탄식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그러니까 딱 구분되는 건 또 아니에요. 22절 이하부터 찬송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도 또 찬송이 나와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그러면서 3절로 딱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거룩하시니이다. 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탄식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찬송이 끼어들어. 그 다음에 22절도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찬송하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26절도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올해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다윗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이게 찬송의 힘이에요. 이게 찬송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들은 사자바비 대비해서 순교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보게 되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화진 같은 데 가보면 그 양화진의 이름, 우리는 기독교에서 양화진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절두산이에요. 절두산. 거기서 목을 잘렸다고. 거기서 여러분 수천 수백 명의 목이 잘려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마포, 그 나루터, 그 강가가 다 피빛 튀었다 그러잖아요. 그 순교자들의 피가 거기 흘러서 거기서 목을 자르고 시체를, 거기 가보면 순교자들의 목 얼마나 많이 많고, 여러분 그들이 순교하며 죽어나갈 때 찬송하며 죽어갔습니다.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죽음의 고난을 이겨냈어요. 순교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찬송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송할 상황에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노래가 절로 나온다. 우리는 노래가 절로 나와서 노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노래할 상황도 아니에요. 노래할 조건도 아니에요. 노래할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찬송하면 찬송할 상황으로 바뀌어요. 찬송할 조건으로 바뀌어요. 그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의 파워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찬송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될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은 참 신비하다 그랬죠? 왜?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난당할 때 찬송이 터져나와요. 노래가 터져나와요. 왜?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능히 이겨내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하루에 10번 주님께 예배했잖아요. 근데 3번은 기도했고 7번은 주님 찬양했어요. 7번. 오히려 기도보다도 찬양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힘이에요. 찬양의 힘.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고 쓰리고 지하 감옥에서. 그곳에서 찬송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야, 찬송했더니 기도했더니 지질이 나고 막 옥토가 움직이고 자기가 그 묶였던 그런 수갑들이 다 풀어지고 착고들이 다 풀어지고 옥토가 막 지질이 나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감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되잖아요. 온 간수가, 온 집안이 거기서 세례받고 구원받잖아요. 예배 장소가 되고 구원의 장소가 되고 세례 장소가 되고 그 간수, 그 집안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저 같아도 이해가 안 됐겠죠. 제가 내일 라오스 가는데 제가 보험 전하다가 감옥에 갔죠. 라오스 감옥에. 그 이해가 안 되겠죠. 제가 뭐 사기를 쳤습니까? 도박을 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그럼 이해 안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학생들 가르치다가. 그럼 이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울도 똑같은 입장에 사울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나니까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그 장소가 교회가 되고 구원받는 장소가 예배 처소가 되고 찬송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찬송의 힘이.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내가 낙심될 때
더 찬송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 증거하면서도 옛날에는 찬송 참만 했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는 밤새도록 제가 청년 때 직장 다닐 때 예전에는 부흥회하고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했잖아요, 그죠? 제가 가서 그 베이스를 쳤거든요. 베이스 주자. 제가 이래봬도 그 베이스 주자의 베이스. 밤새도록 찬양인도 하고 밤새도록 연주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해도 지치에 피곤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제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 근데 지금은 찬송의 힘이 찬송 잘 안 해. 목사가 되니까 직업적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먼저 찬송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장로님은 찬양할 때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전에 교회 강창석 장로님이시라고. 지금 거의 90 가까이 되신 장로님이신데 찬송을 얼마나 했는지 손바닥이 갈라. 손바닥에서 피가 났어. 손바닥에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야, 그거 보고 야, 찬송을 하려면 저렇게 되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피가 터지는데도 모르면서 박수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뭘까요?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감탄사예요. 감탄사. 여러분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응답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감탄이 나와. 잘 들어보세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감탄이 터져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 유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그런 감탄이 터져나와.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우리 초대 교부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 이 사람이 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였고 뭐 성인의 반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참 방탕했어요. 젊었을 때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사생아까지나 사생아. 그 다음에 그 만이교 이방종교까지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술 취하고 했는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이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이 로마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로마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탕한 이 아들이 로마 화려하고 환락의 도시 로마로 가면 얼마나 이 자식이 망가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어거스틴 로마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거스틴이 로마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요. 암브로시우스. 이분도 초대 교부 가운데 위대한 분이거든요. 신학자고 암브로시우스. 이 스승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위대한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 안 된 거예요? 응답 안 된 거로 봐야 돼요? 응답된 걸로 봐야 돼? 분명히 어머니는 자기는 못 가게 하나님께 기도가 간구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감탄이 터져나오는 그런 감탄. 여러분 이런 감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것이 응답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응답을 주셨어. 그럼 우리 실망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한지 감탄이 터져 나오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찬송하는 것 같지만 이 찬송은 다 뭐예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아픔 가운데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쭉 한번 뒤에 읽어보시면 온 백성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죠.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런 감탄이 흘러나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이루실 그 신비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이것도 소용없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우연이야. 모든 게 우연이야.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잘 알잖아요. 예? 목숨 걸고 기도해.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3번씩이나. 응답됐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대로 살아. 내가 약한 때 곧 온전해짐이라. 깨달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야,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힘있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저는 우리 보라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 때마다 일마다 이런 감탄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시시합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구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좋은 것 주다고 말씀해.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것을 아세요.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세요. 그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고 표현이 2번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시고 강구하시면서 외교에 닥쳐오는 그런 고난들을 능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늘 경험하는 게 뭐예요?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산도 높고 성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볼 때는 다 모든 것들이 구경거리예요. 보잘것 없어요. 지금 현실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치 벌레가 장애물을 넘어가듯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오르면 어떻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에서 승리하게 되면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아픔이 구경거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벽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벽은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벽은 날아올라서 그 위를 보는, 너머를 보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다윗 시편 22편은 참 귀한 시예요. 왜? 메시아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고난을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운 것은 다윗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1000년 뒤에 올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기의 고난이 예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간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등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요? 어디 가서 힘을 얻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위로한대요. 2번째는 찬양함으로 감탄함으로 이겨내실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건 찬양이라기보다는 그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 향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서 주를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는 것을 그의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